오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6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고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 휴스턴 서울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우리 집회 영상을 아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가서 답글도 남겨두시고, 그분들은 이미 답글 남겨두시고 했던데, 여러분들이 휴스턴 서울교회 치시고 들어가면은 그 나눔 게시판에 아다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아다리가 딱 맞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읽고 또 답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어린이 교회 축구팀 있죠. FC 주니어, 포커스 FC 주니어가 이제 우리 포커스 FC 유니폼하고 같은 것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중등부도 팀을 만들어서 교류전을 하려고 하니까 중동부도 오늘 가입 신청서 작성하고 자기가 원하는 백넘버 이렇게 적어서 해주시고, 혹이라도 이참에 또 작년 중에 나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도 받아줄 테니까 유니폼 맞출 때 같이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전 국무총리였던 한명수 국무총리가 그동안에 지리하게 끌던 그 법정 공방에서 유죄가 드러나서 이제 서울구치소로 향할 때 그 퍼포먼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러면서 이 한명숙 총리가, 전 총리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있죠. 그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리고 백합을 들고 있고,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들고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사법 정의는 죽었다. 그렇게 외치고 성경을 품에 품고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제가 인정이 되었던 부분인데 그렇게 판결을 내린 사법 정의가 죽었다고 오히려 외치고 성경을 품에 안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법 정의가 죽었다는 것은 그 사법기관에서 사용하는 그 저울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에게만 이렇게 가혹하게,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울이 잘못되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은 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힘이 없는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은 법이 제대로 집행될 때, 질서가 제대로 집행될 때 힘없는 약자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힘없는 약자들을 지켜주는 공공기관에서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심벌에는 항상 저울이 있습니다. 그 저울을 우리는 천칭이라고 그러죠. 한문으로는 형, 칭, 이게 이제 저울을 이야기하는 건데, 영어로는 밸런스, 또 다른 저울은 스케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저울추가 균형을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유전무죄, 또 무전유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다 보진 않았겠지만은 변호인이라고 하는 영화도 불임 사건에 부당한 것을, 공권력에 부당한 것을 맞서서 변론을 했던 인권 변호사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권 변호사가 부당한 권력에 맞서서 그 변론하는 것을 속 시원하게 이렇게 본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법을 집행하거나 아니면 법을 만드는 기관이나 이런 기관들이 정의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것을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16절에 보니까 그러한 법을 집행하고 또 재판하는 그곳에, 정의를 행하는 그곳에 오히려 악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평하기를 원하지만은 세상은 그렇게 공평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재벌이나 아니면은 높은 권력에 있었던 사람들이 재판을 받을 때 항상 그 사람들이 선임하는 변호사는 전관예우라고 해서 그 이전에 그곳에 몸담았던 최고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선임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전관예우 차원에서 이 법의 형평성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기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김양 보훈처 장관인가요? 그분이 이 판결에 앞서서 이제 재판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이번에는 전관예우를 막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법원에서 내비추었습니다. 그러자 변론을 해주겠다고 했던 변호사들이 다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할 수 없어서 국선 변호사를 이렇게 추천을 해 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자리가 뭐 정치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를 보니까 아직도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이 천칭, 그리고 성경, 어떻게 보면 공의를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 공의를 이야기하는 그것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을 때는 힘 있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힘 약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세상이, 이런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공공기관에서는 법을 심판하고 이런 기관에 저울이 등장하게 되었을까? 그리스 여신 중에 디케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 여신은 정의의 여신인데 나오고 있는 여신이죠. 보면은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는데 늘 이 디케가 했던 것은 인간 세상에 있는 분쟁들을 판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 이 죄가
타락이 극에 달하자 결국에는 이 땅에 있지를 못하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그래서 올라가서 별자리가 되었는데 그 자리가 처녀자리, 또 어떤 사람은 천칭자리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천칭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디케가 들고 있는 것이 뭐지요? 저울, 천칭저울과 또 한 손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어떻게 되었나요? 잘 안 보이죠? 눈은 가려졌어요. 왜냐하면은 이 눈은 가린 이유가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보면 마음이 약해지죠. 또 보면 어떻게 되나요? 부한 사람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그 보는 것으로 인해서 판단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칼은 엄정함, 어떤 경우에도 엄정함을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고, 저울은 공평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들어서 이 디케라고 하는 여신이, 오늘날에도 많은 그 법원이나 우리나라 대검찰청 홈페이지도 보면은 천칭저울이 이렇게 있고, 또 대법원 사이트에 보면은 여신의 모습을 이렇게 하고 이 저울을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믿을 곳이 없게 되는 것이죠. 비단 천칭뿐만이 아니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하는 불륜 조장 사이트가 해킹을 당했지요. 근데 어제 그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검색해 보다 보니까 미국 기독교 교단 문제 전문가가 진단하기로는 이번 주에 미국에 있는 목회자가 한 400여 명이 스스로 사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애슐리 메디슨이 해킹당하고 그 정보가 거기에 이름이 노출된 사람들이 사직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의가 시행되어져야 할 교회마저도 정의보다는 이런 불합리함들이나 또 불법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지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솔로몬이 활동하던 이미 기원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법이 시행되는 곳, 정의가 시행되어져야 할 그곳에도 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악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찾는 것이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천칭과 성경. 공평하게 정의가 시행되어져야 할 그곳에 정의가 사라진 이때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아야 할 주제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배경 현수막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물건을 사는 것으로 이렇게 띄어쓰기, 여기가 띄어쓰기 돼야 되지 않나요? 그죠? 저건 세일이죠. 예. 근데 우리는 그냥 어떻게 살 것인가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자가 이런 불합리한 세상을 먼저 보았습니다. 정의가 시행되어져야 할 그곳에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도 악이 있다.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전도자가 본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그런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전도자가 생각한 것은 이런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인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때가 있고 그 때가 이루어지면은 결국에는 모든 행사에 때가 있다는 것을 그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가 소망을 조금이라도 찾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전도자가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이때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연단한다 아니면은 그 금속을 재련하는, 그는 재련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해서 보니까 그들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짐승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도자가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생각한 것은 21절에 가서 사람과 짐승이 다 똑같은 것이 있었지만 똑같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같다는 거예요. 뭐가 같은 거예요? 호흡하는 것이 같고 또 죽었을 때 죽음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21절에서는 그 죽음 중에서도 같은 죽음이지만 다른 죽음 이후에는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을 전도자가 마음에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다른 것, 어떤 것을 깨달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똑같이 생명이 있습니다. 호흡을 합니다. 육신은 죽어서 다 흙으로 간다고 1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짐승도 죽으면 흙으로 가고 짐승의 사체도 또 사람의 사체도 죽으면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부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 나는 것이 있다면 사람에게는 그 영이 있습니다. 짐승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짐승은 그냥 호흡하는 것이 다 끝나면은 그 혼은 그냥 땅에 묻히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었을 때 똑같이 짐승처럼 아래로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혼이 있다는 것을 이 전도자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라고 같은 죽음이 있는 것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 이것은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철학이나 세상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늘 그 문제는 죽음에 대해서 귀결되는 거예요. 세상 사는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으면 끝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때로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스스로 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통해서 결국에는 아래로 음부로 내려가는 혼이 있다면 위로 하늘로 올라가는 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같은 죽음일지라도 죽음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속에서 전도자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역시도 아직까지는 불합리함이 남아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도전이 될까?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이 왜 우리에게는 소망이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실수를 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세상에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옷 잘 입고 오는 사람들, 좋은 차 타고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겐 좋은 자리를 양보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그들도 보지도 않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불합리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외모를 보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가 여러분 보기 몽따주가 좀 그렇게 볼만하지만은 예전에는 대학생 때 집사람과 연애할 때도 주변의 반응은 미녀와 야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모로 봤을 때는 한 번에 오케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웃는 사람들은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괜찮은가? 뭐 이렇게. 예. 제가 봤을 때는 50번, 100번 것 같던데. 사람은 외모를 보고 쉽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 외모를 보고 판단하다 보니까 때로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명백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 사람의 성품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외모로 봤을 때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지만 몇 번 만나봐야 또 더 좋은 사람들이 또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이게 소망이에요. 세상 법정까지도 아니 교회까지도 그런 불합리함들이 있고 세상 법에도 너무나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하는 그런 법원에서조차도 실수가 있고 간혹 우리가 보기에도 조금은 불합리한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면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은 억울함입니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부모들에게 제일 호소하는 게 뭐예요? 억울함 아니에요? 억울함. 통곡을 합니다. 억울하다고 자기는. 컴퓨터 게임 1시간 하지 않았다고 40분 했다고 억울하다고 이렇게 막 하죠.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데는 진짜로. 이 아이들 진짜 그런지 아닌지. 그런데 오늘 자녀들도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부모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억울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억울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면은 절대로 억울한 판결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가장 좋은 때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때 안 이루어지냐고, 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느냐고 항변하지만은 내 생각대로 되었을 때 오히려 우리는 오판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몰라주고 사람은 불합리하게 판단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불합리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생각을 알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의도로 그 행동을 했는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어제 잠깐인가 페이스북 보다 보니까 어떤 사이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이렇게 올려놨던데 늘 가게 셔터 문을 열면 앞에 거지가 한 명 늘 누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날은 아저씨가 이제 문방구 하는 것 같던데 바가지에 물을 퍼가지고 그 거지에게 이렇게 아침에 붓습니다. 그럼 거지가 또 쫓겨나고 또 다음 날에는 이렇게 보면은 또 거지가 또 누워 있으면 어디서 냄새 나는 것 같은데 거지가 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호통을 쳐서 쫓아냅니다. 또 그 다음 날이에요. 그 주변 사람들은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로, 이 주인이 거지에게 대하니까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로 쳐다봅니다. 그 다음 날 또 셔터문을 올려봅니다. 근데 그 앞에 또 거지가 해웃습니다. 주인이 볶음밥인가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거지가 바깥에서 이렇게 한 숟갈 자기한테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안 주고 뒤로 던져버립니다. 그 다음 날에도 또 샷터를 내니까 또 앞에 거지가 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발로 걷어차가지고 쫓아냅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이렇게 샷터를 열었는데 거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 또 샷터를 올렸는데 또 거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셋째 날에 샷터를 올렸는데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예요? CCTV가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CCTV CCTV 광고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CCTV를 돌려보았어요. 돌려보니까 거지가 그렇게 누워있는 게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지나가는 청년들이 락카를 가지고 그 샷다에 낙서를 하려고 하니까 거지가 쫓아와가지고 그 락카로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밀쳐내고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는 그 아침에 잤던 거예요. 또 어떤 날 돌아보니까 자기 딸이 거지에게 맛있는 이 비닐봉지에 음식을 싸서 좀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거지는 그 집을 지키느라고 어떤 경우에는 또 그 술 취한 사람이 거기 와서 이 소변을 보는 그 순간에 이 거지가 와가지고 쫓아냅니다. 그 새벽에. 그럼 누워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다음 아침에는 어떻게 됐어요? 주인이 셔터를 여니까 어디서 냄새가 나니까 이 거지 보고 오히려 혼내고 쫓아낸 거죠. 그 다음 날이었어요. 2인조 강도가 오토바이 타고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이 셔터를 열고 훔치러 갈 때 이 거지가 그 사람들을 막았던 거예요. 그 두 명을 어떻게 당합니까? 막 두드려 맞고 얼굴을 발로 밟히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잤던 그 아침에도 셔터 문을 열었던 주인에게 또 발길질 당하고 쫓겨났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오지 않았던 이유는 그리고 그날 밤이었어요. 2인조 강도가 어김없이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걸 알고 결국에는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거지를 찔렀던 거예요. 이 주인이 그 영상을 이 CCTV를 돌려보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를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거지였어요. 근데 진심은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만 판단하니까 그 진심을 몰라줬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거지는 어떻게 한 거예요? 오히려 이 가게를 위해서 그 밤에 야간 경비를 써준 거 아닙니까? 사람은 이렇게 겉만 보고 실수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생긴 것만 보고도 아니면 외모를 보고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는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까지도 아시고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것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를 감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누어졌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그 가사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또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은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에 어두움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또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니 차츰차츰 안개는 그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때로는 힘들어하는 그 순간, 우리가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한 가지 믿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나는 억울하다, 나는 힘들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조차도 사람들로 인한 상처요, 사람들로 인한 억울함이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억울하지 않도록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진리의 경계가 무너진 것 같지만은 그 진리의 경계가 무너진 곳에 서서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로 여러분들이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은 죽음 이후의 심판이 제대로 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심판, 이 땅에 있는 심판이 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심판은 어떻게 보면은 죽음 이후의 심판이 제대로 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죽음 이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지혜로운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의 레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도 같은 죽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죽음 이후가 다릅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지만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은 뭘로 결정되는 것인가? 이 땅을 살아갔을 때 준비로 통하여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한 사람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첫 번째 일생은 엄마 뱃속에서의 9달, 그 기간 동안에는 이생을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이때 준비만 잘 하여도 두 번째 인생은 우리가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인생 70년, 80년은 무슨 기간일까요? 영생을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이때 죽음을 잘 준비한 사람은 영생을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 이후의 심판이야말로 제대로 된 심판입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힘든 것은 죽음 이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간다면 그것보다 더 억울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집트에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 중에 아누비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아누비스 신은 죽음을 판결하는 죽은 자의 수호신입니다. 또 죽은 시체가 썩지 않도록, 워낙 거기에는 미라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방부 처리하는 신인데, 이 아누비스가 사람들을 판결할 때 어떻게 판결하냐 그러면은 천칭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천칭 한쪽에는 깃털을 올립니다. 깃털. 새 깃털을 올리고 한쪽에는 죽은 자의 심장을 이렇게 올립니다. 죽은 자의 심장을 올리고 한쪽에는 깃털을 올리는데
죽은 자의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심장이 심장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심장 부담을 많이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깃털보다 무거우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깃털보다 가벼우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누비스한테 우리가 심판을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은 그렇게 심판을 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왜 자살 테러를 하는 줄 아세요? 우리와 교리가 달라서 그래요. 이슬람 교도들은 언제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살아있을 때는 몰라요. 죽으실 때, 딱 죽음을 당했을 때 알라가 딱 보고, 알라 마음이에요. 알라가 기분 좀 너 천국, 기분 나쁜 너 지옥.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근데 다이렉트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건 지하드예요. 알라를 위한 죽음, 성전. 그 전쟁에 참여하는 자는 예외 없이 다 다이렉트로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아이들도 죽기까지는 내가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요만한 아이들도 천국에 가는 것을 가장 소망하지 않겠어요? 그 가장 확실한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알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요만한 아이가 뭘 알아서 저 아이들까지도 이런 지하드에 참여해가지고 이슬람을 위해서 싸울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살 특공대로 그렇게 할까 생각하지만, 그것이 천국 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비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확실한 길이 있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순교를 위해서 밀림 오지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죽음 이후에 불확실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웰빙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웰다잉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정말로 최종적인 판단과 최종적인 결정은 내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판단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를 구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죽음 이후에 정말로 편안하게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도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앞에 두고 노래를 부르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찬양을 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를 하게 되면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죽음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성도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이 사람이 천국 갔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꿈으로 가족에게도 또 환상으로 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를 집례했을 때 반응들은 다들 떠나보내는 아픔은 있지만 마음에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 이분이 천국 갔다는 확신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죽음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이 사람들이 발악을 합니다. 왜요? 갈 곳이 없잖아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데리러 오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혹 우리가 전설의 고향 보면은 이 검은 갓쓴 사람이 오죠. 요즘은 말도 잘 해야 되죠. 말한 대로 또 저승사자가 오니까 굳이 또 아직 살만하다고 후라이팬 머리로 깨고 엉덩이로 뭐지요? 젓가락 부스트리고 하던데. 그건 모르겠고 거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지옥 가는 사람들을 추측할 수 있는 좋은 것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아무런 창백한 그 저승사자들이 오니까 다들 죽음을 임종의 그 순간에는 편안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떨면서 그 사람들에게 가기 싫어서 억지로 끌려가는 듯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봤던, 제가 장례를 집례했을 때 경험해봤던 대부분의 장례 중에 있었던 것은, 그것은 아주 아름다운 꽃밭으로 이렇게 계단이 다 되어 있더란 것입니다. 너무나 밝은 빛이 있고 공통적인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가는데 가는 사람의 표정이 너무나 밝더라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때로는 오라고 손짓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간다라고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 이후의 심판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두려움의 고통 속에 외치면서 반항을 하거나 저항을 하거나 이러한 모습일지, 아니면은 정말로 웃으면서 나 좋은 것으로 가니까 다음에 봐, 소풍 끝나고 와, 이렇게 손 흔들면서 가게 될지는 이 땅에서의 준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정말로 제대로 된 심판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자기 일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오늘 전도자가 최종적으로 결론 내어진 것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이런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어도 똑같고 이런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전도자가 발견한 것, 결론적으로 제시하는 게 이거예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 이유는 이는 그것이 그 사람의 몫이기 때문이다.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분복이라 그래요. 분복. 자기가 누릴 분복이라.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죠. 그래서 거기 공자가 논어에 썼던 것 중에 지지자는 불여호지자요, 호지자는 불여락지자라.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거워하는 자만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즐기는 사람 못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의 분복이에요. 이 몫이라고 하는 것은, 분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뭘 나눠준 거예요? 기업을 이렇게 주었잖아요. 할당을 냈잖아요. 그게 누구 몫이? 자기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받은 몫을 그것 가지고 적다 많다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죠. 그게 모자라서 다른 지파를 침략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충실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두어 드리는 것들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정도로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크고 작음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 자기 몫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불합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비범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청년들도 마찬가지. 취업을 할 때 중소기업은 아예 염두에도 없어요. 다 대기업을 생각합니다. 비범한 일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평범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식을 찾습니다. 그러나 별식으로 여러분 뼈와 피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뼈와 살이 힘을 얻는 것은 매일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이 차려주는 밥과 반찬입니다. 여러분 영이 살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특정한 것, 특별한 것, 그것만 찾다가는 여러분 특별한 것만 먹어서 그게 양식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매일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영혼이 살찌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그 별식 찾다가 결국에는 그냥 죽음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지금은 차이가 나지 않죠. 언제 차이 납니까? 마지막에. 달을 이자 끝 단자잖아요. 끝에 가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뭐 패스트푸드나 콜라 많이 먹는다고 지금 차이 나나요? 아니죠. 목은 시원할 수도 있죠. 언제 차이 나요? 성인병 걸렸을 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이 다음에 내가 어떤 위치에 서면 잘할 거다. 아니면 내가 뭐 목자가 되면 잘할 거다. 아니면은 내가 진학을 하면 잘할 거다. 대부분 이 다음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다음은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잘하지 못하면 내일 잘하지 못합니다. 오늘 평범한 일에,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내일 특별한 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내게 주어진 평범한 하루를, 오늘 내게 주어진 평범한 일을, 오늘 내가 만나는 평범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기 때문에 그것 즐길 줄 알면은 그것 보시고 하나님 더 큰 것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최고의 사도로 우리에게 칭송받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1절에는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이 뭐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데 그 일체의 비결은 뭐예요? 자족이에요. 자족.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합리한 세상을 살아갈 때 배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자족입니다. 자족. 내게 주신 것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거 즐기지 못하면 더 많은 것 주면 여러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것 즐기지 못하고 지금 있는 것 감사하지 못하면 어떤 것 줘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닝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BMW를 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랜저 줘도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벤틀리 줘도 롤스로이스 줘도 만족이 없어요. 월세방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저택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맨션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큰 수영장이 있고 동물원 있는 마이클 잭슨 집과 같은 그런 것 줘도 더 없는 것 찾아서 불평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꽤 괜찮은 삶입니다. 그 삶에 만족하면은 그 평범한 것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 평범한 것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꽤 괜찮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좀 더 특별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평범한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평범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비범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잘 부를지 몰라가지고 옛날 그냥 듣고 이렇게 할 때는 이 최용덕 간사는 찬미예수하고 아주 옛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참 진짜 요즘 아이돌 못지않은 그런 분이었는데 우리가 듣기는 잘 해도 이렇게
계속 부르지를 못하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서 다른 곡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오늘 이 가사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신다는 그것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참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불합리하지만 하나님이 손에 들려지면은, 그래, 하나님만큼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정말 바르게 판단해 주실 것이야. 여러분, 아마추어 경기일수록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심판입니다. 동네 축구에 맨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핸들링 했다 안 했다, 업사이드다 아니다, 다 고만고만 하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억울한 거예요. 그럴 때 3급이지만 아마추어 심판이지만 검은 제복 입고 들어오는 심판 보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여러분, 회사 야유회 갔거나 회사에서 체육대 할 때도 일부러 어떻게 합니까? 축구 경기만 한꺼번에 심판 데리고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머리 터지도록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들 체육대회 때도 심판은 따로 모신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목회자 심판할 때도, 테니스 할 때도 라인에 묻었니 안 묻었니 그것 가지고 목숨 걸릴 일 아니잖아요. 그 새벽에 새벽기도 하고 와가지고 테니스 치러 가가지고 라인 때문에 대판 싸우고 라켓 던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집회 끝나고 목사들끼리 축구대회를 해도 그곳에 심판은 정복을 입은 심판이 오지 않으면은 때로는 숫자까지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이다 그러면은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이십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우리 찬양팀에 의존해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덕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는세. 어두운 밤 어둠이 드러나리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다 보여도 늘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영원히 누릴세.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멀리 가물가물 어린 거여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모든 사랑을 주님께 내어 맡기니 젖은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다른 길이 옳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니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지금까지는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온 우리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어주시기에 우리 이제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정직하게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공의가 무너진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진리의 경계가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워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의도까지 아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심판자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불의한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맞서 싸우며 의롭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기 분복을 누리며 자기 몫을 다하며 즐기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와 섬기는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조용히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다른 분들은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